오늘 제목은 변화되어 성숙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꾸어지고 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손주가 요즘 집에 와 있습니다. 이준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주는데 참새 3마리라고 하는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참새 3마리가 있었어요. 새끼입니다. 새끼. 아래에서 부화하여서 새끼 3마리가 이제 둥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새끼가 자랐어요.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제 날자. 날아야지만이 저 멀리 있는 바다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도 볼 수 있고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다. 날자. 라고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하니까 첫째가 납니다. 둘째가 납니다. 그런데 셋째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둥지에서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나는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그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날아야 된다. 날아야지만이 저 멀리 있는 바다도 볼 수가 있고 날아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단다. 그러니 날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 막내 참새가 힘껏 날개의 짓을 함으로 인하여 날게 되는 장면에 관하여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래서 부화되지 아니하면 참새가 될 수도 없고 그 부화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날지도 못할 것이고 먹이도 자기가 먹을 수 없을 것이고 멋있는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그 참새도 아래서 새끼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자기가 먹이를 먹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알은 변화의 2가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알에는 2가지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부화되는 것이고 하나는 썩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변화는 변화예요. 똑같은 알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화가 되어서 그것이 새가 되기도 하고 병아리가 되기도 하고 오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알이 변화가 되기는 되는데 썩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쓸데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변화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변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하여서는 5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며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일생에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개새가 마음대로 내가 말입니다. 될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일생 동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잘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재능을 찾는 거예요. 내 재능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공부하라고 하면 말입니다. 공부 못해요. 하기 싫은 공부 말입니다. 부모들이 계속 공부해. 아니 공부하기 싫은데 계속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요즘은 참으로 전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직업이 다양해졌습니다. 얼마나 직업이 다양해졌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때에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시키는데 내가 어떠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하여서 시간을 쓸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 당신이 선택한 곳에 인생을 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선택하였다라고 하면 이것에 내가 정말 인생을 걸고 그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될 때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전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변화되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이 얼마였는가 하면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16명이에요. 16명.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하였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관순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유관순 기념교회가 천안에 있잖아요. 매봉교회. 천안의 매봉교회가 바로
유관순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감리교인들만 하여도 그 당시의 기독교인보다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20만의 기독교인이었었는데 세상을 뒤바꾸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야기하기를 1000만이라도 이야기하고 800만이라도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변화되지 못할까?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변화되기 위하여서는 아는 것과 삶이 따로 되어서는 안 되는데 따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삶.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야다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인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문패를 건너게 하셨어. 맞아. 하나님이 쓴물을 다 물에 부어주셨어. 맞아. 하나님께서 저 아멜렉을 무찔러 주셨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어. 이 모든 것들 사실을 인지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를 통하여서 아는 것. 이것이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 장로님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계신 분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은 우리 황 권사님을 잘 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평생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둘이서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면서 코를 고는지 아니면 입을 벌리고 자는지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지 옆으로 누워서 자는지 난 몰라. 그런데 부부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는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부부관계처럼 경험적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오늘 말씀은 다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들어요. 듣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들었냐. 그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은 모두 다 까먹고 말입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세상에 지금 그리스도인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성이 회복되어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과감하게 비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도자가 말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본이 되어야 돼요. 지도자가 본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따르지를 않습니다. 따르질 않아요. 제가 새벽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 향하여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겠어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거룩성을,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 거룩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여야지만이 세상이 변화될 것 아닙니까? 바로 이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남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자 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자. 그래야지만이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하라 라고 하는 것과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할 수 있다. 변화를 받으라, 무엇인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변화를 받는 방법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말입니다. 변화되기 힘들어요. 변화되기 힘듭니다. 얼마나 변화되기 힘들면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8가지 간다. 8가지 간다. 얼마나 힘들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변화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한번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애들 말입니다. 왼손잡이로 태어나잖아요. 왼손으로 글 씻은 애들 그거 오른손으로 바꾸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은 아예 안 바꿉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래요. 예전에는 왼손잡이가 밥을 왼손으로 먹어도 구박덩어리요. 그냥 왼손으로 뭘 해도 다 구박덩어리 있었잖아요. 오른손으로 해도 왼손으로 한다고. 지금은 안 그래요. 왼손 타자들이 야구도 보면 더 몸값이 비싸. 몸값이 더 비싸요. 그런데 그 버릇은 말입니다. 바꿔지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떡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더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를 증거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자신이 변화되지가 아니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되기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되기 힘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여 주길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내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제일 먼저 변화하려고 하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돼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저 어디 잔치집 있습니까? 거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 일하다가 그냥 오신 분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압력밥솥에다 밥을 올려놨는데 내가 이거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들어올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들어와요.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어. 가스레인지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이 변하라고 하는 겁니다. 앉으라서나 주님 생각, 앉으라서나 주님 생각. 이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생각하는 이 주님 생각하는데 어떤 세상의 것들이 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만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입만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몸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은 변화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속죄를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고 말입니다. 선교회를 생각하고 말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광주에서 한쪽은 탄핵해야 된다, 한쪽은 탄핵하지 말아야 된다 말입니다. 서로 그냥 말입니다. 난리들을 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어떤 갈라짐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사용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참으로 엄청난 많은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재능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셔요. 강남에 교회가 있으니 그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 그때 이 옥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나는 교회에 공덕이를 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드리니 한 영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못하여 죽겠습니다. 하나님,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설교를 또 하시는데 이러한 내용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강남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재물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재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사용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제가 돌아가셨지만 참으로 명설교가 중에 설교가가 옥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이 설교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나는 많은 재물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에게 주신 재능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정말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다고 하면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변화되었으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솟구쳐오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변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사 이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정말 없애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남에게 황당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들 위하여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사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피로 맞추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 직사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생각이 주님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그것을 잘 활용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되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사롭게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업적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인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아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전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 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항상 설 수 있는 우리 직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